목소리로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덕분에 또한 큰 행복과 사랑을 나누며 한 해를 보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그 감사의 마음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와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함이, 우리 모두의 사업처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새해에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 건강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은혜,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국 왕실 정원에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2,000송이가 넘는 열매를, 포도송이를 거두었다고 해요. 포도 한 나무에서 2,000송이는 놀라운 숫자죠. 세상이 하도 놀라워서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2,000송이를 거두었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인을 한번 알아봤더니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추적해봤더니 이 왕실에서 템즈강까지는 몇백 미터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강 바닥까지 뿌리를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바닥은 주로 양분 많은 그 퇴적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템즈강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 바닥에 쌓여 있는 양분 좋은 그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 한 그루임에도 불구하고 2,000송이가 넘는 포도를 거두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그 가지에서 많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능력은 포도나무의 가지의 능력입니까? 나무의 능력입니까? 가지가 잘나서 그래요? 나무가 튼튼해서 그래요? 나무죠. 예,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탁월함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나무에 있느냐, 이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밭마다 밭 주인에 따라서 그 밭의 모양이 달라요. 추수가 달라요. 밭이 나란히 있는데 어떤 집의 곡물은 키가 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가 하면 어떤 집의 밭은 곡물들이 비실비실하고 별로 소출이 없어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땅은 비슷한데 주인이 다르면 결실이 달라요. 나무는 비슷한데 어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결실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 희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들이 정말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곧 나무에 달린 그 결실처럼 새해에도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건가, 아니면 잎만 무성한 한 해가 될 건가, 이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나무의 능력이요,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새해를 희망하고 새해에 대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지, 나를 돌보는 농부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포도나무는 감나무, 밤나무처럼 나무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넝쿨나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디에다가 쓸 데가 없죠. 묘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심는 일이 없어요. 혹 관상으로 심어도 포도 열매 때문에 심는 것이지 나무가 멋있어서 심지를 않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일은 포도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무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전적인 무능력.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결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가 뜻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을 자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더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해에는 뭔가 많이 거두어지는 것 같고 어느 해에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허사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포도나무 가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나는 안 그런데 그러실 수 있는데 좀 더 가보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 모두는 포도 가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새해는 새해이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내일 아침에 뜨는 태양은 어제 저녁에 진 태양하고 다를까요? 아니요, 그 태양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달라지고 날짜가 달라졌을 뿐이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새해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알고 나의 가지의 결실은 철저히 나무에 따른 것이고 나를 돌보는 농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가지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 농부의 돌봄을 통해서 새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무엇의 공급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1, 2절, 15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곧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농부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요, 주로 산 기슭에 그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 한 그루인 것 같지만 그 포도나무가 오늘 있기까지는요, 밭을 개간했던 농부의 수고가 있겠죠. 그곳에 나무를 심는 수고가 있을 겁니다. 물을 주고 가꾸었던 농부의 돌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농부 대신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조금 주목해서 읽으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지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꾸어서 깨끗하게 해서 더 맺게 한다. 여러분, 우리 오전에 그런 얘기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비교와 경쟁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이 열어주는 세계는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세계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내가 열매를 잘 맺는 나무면 주님이 나를 가꾸어서 돌볼 것 같은데,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제거될 수 있다. 이런 뜻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실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거함과 가꾸는, 깨끗하게 하는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가지라고요? 한 가지예요.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있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 있더라, 이런 뜻이지, 내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열매를 맺으니까 가꾸어주고 더 밀어줄 거고 열매를 못 맺어? 너는 그러면 제거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전적으로 너를 돌볼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해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실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사과나무를 밭에 한 30그루 정도 심어가지고 저한테 가꾸라고 위임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되는데, 이 사과나무 30그루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가꾸어라. 예, 한마디로 그 중학생 아들을 노동력 착취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전 과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다행히 우리 마을에 제주도에서 귤 농장을 하셨던 한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꾸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때는 뭐 해야 되나요? 저 때는 뭐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매일 사과밭에 가서 나무를 잘라주기도 하고 꽃을 따주기도 하고, 또 열매가 맺면 과수를 신문지에 싸서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한 3년 정도 그 사과나무를 가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 2학년 아이도 그게 내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니까 정성을 들여 가꾼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농부야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한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볼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왜 돌볼까요? 무엇 때문에 돌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애완견을 왜 우리 식구로 대하고 어떤 집은 죽으면 강아지 초상까지 치러주는 일들이 왜 생겨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강아지를 내가 강아지 샵에서 택했기 때문이에요. 택하였기 때문에 내 식구가 됐고요. 택하였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되어졌죠. 그 강아지가 이뻐서, 강아지가 잘나서 내가 그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향하여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옷을 입히고 사료를 주고 이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은 가지 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 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앞서 예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데요, 그 돌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앞서 준비하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귀한 돌봄은요, 앞서 준비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2018년 한 해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심으로 나타날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앞서가 계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일,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덧입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은 그것 있죠? 그곳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듣기 위하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새로 도전하려고 할 때에 내가 주저하며 두려워할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앞서 그것을 준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제 아이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 여행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억이 되게 만들려고 하냐면 그 여행을 아버지로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시간을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준비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되 어떤 모습으로 돌보신다고요? 앞서 준비하심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보다 더 설레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준비하신 분입니다. 준비하신 분이야말로 가장 설레며 가장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새해 결실할 수 있는 이유는 가지의 위대함이 아니라 앞서 준비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새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용고사 2차를 준비하는 우리 차왕 형제보다 앞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에 우리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일하죠. 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이고 나무가 시절을 따라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찾고 양분이 필요할 때 양분을 찾아서 가지에게 공급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나무가 되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씀은 속히 아멘 하는데 하나 턱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믿음이 좋으시네. 저는 이 말씀 보면 아니 그래도 주님 좀 세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 없어도 세상에 주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 할 일 하잖아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주님 떠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하는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은 주님이 주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건강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18년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허락되는 것이지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 호흡을 멈추는 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내 안에서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영국 왕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2,000송이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비록 왕실 정원에 그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요, 템즈강까지 몇백 미터의 대지를 품고 있다는 뜻과 같은 거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요, 그 대지에 있는 물과
그곳에 있는 양분들을 다 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은요, 그 주변이 아무리 물이 많고 옥토라도 이 나무는,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과 떨어져 있음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나 끊어진 가지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무로부터 끊어진 가지는 말라 불쏘시개가 되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풍성한 결실, 나무 하나에 2,000송이의 포도를 맺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한 결실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곧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새해 결실을 기대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돌보신다고 그랬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나무 되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새해를 시작하는 내일부터 당장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붙든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고 농부의 돌봄을 받을지라도요, 때가 되어야 결실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일하심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돌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달리게 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풍성한 결실들이 눈에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내년 한 해가 잠잠히 기다리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제거하여 버리신 것은 아닌가, 마음의 조바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오는 길과 가는 길이 도로 상황이 달라요. 올 때는 제가 새벽 4시 반에 출발하니까 도로 위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갈 때는 어떨까요?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 도로 위를 달릴 때가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요, 새벽에 달리면서는요, 제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하늘빛이 어떤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는 길 천천히 가노라며, 이곳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오늘 하루는 이렇구나. 여러분, 천천히 가는 길에서 더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그 또한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제 삶에 아주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2번 크게 멈춰서지는 않았지만 너무 답답한 천천히 걸었던 2번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하여 캠퍼스 사역을 한, 대학생 사역을 한 10년쯤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공동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내가 너무 지쳐서 그때 아내가 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반전업주부를 했어요. 반전업주부를. 그래서 6시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데려와서 그때부터는 밥하고 애들 씻겨주고 청소하고 애들 책 읽어주고 하는 일들을 제가 3년을 했어요. 괜찮은 아빠죠? 네, 3년을 했어요. 저는 그때 멈춰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소중한 아버지로서 보통 아버지들처럼 아이들이 커가는 일에 구경꾼이 되기 쉬운데 저는 3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크는 그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제가 답답하게 여겼던 그 시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아주 애써 공부했던 그때 알게 됐던 하나님보다 제가 3년 동안 가만히 멈춰선 것 같은 그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은혜를 결실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은 제가 이제 개척 목회를 해서 9년 목회를 하고 안식년을 쉴 때에 학교에서 부름을 받고 교수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안식년 때 쉬면서 제 마음에 참 답답함, 또 멈춰서는 것 같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셨으나 내가 기대했던 사역만큼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 그래서 그 시간이 답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그 오랜 기간 목회 10여 년을 거쳐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귀한 결실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우리 모두가 농부 되신 하나님의 깊은 돌봄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무 되셔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진액을 따라 아름다운 결실,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 것 또한 반드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러나 내년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의 돌봄이 멈춘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나무 되심의 일하심이 정지된 것도 아니라 바로 천천히 갈 때만이 볼 수 있는 열매가 따로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천히 걸어갈 때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그것이 더욱더 소중한 열매인 것을 알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맺게 하는 그 열매의 복 또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봄, 나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에 새해 시작하면서 뭔가를 기대할 때에 일이 아니라 그 일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나무가 되어 우리보다 먼저 진액을 쏟아 부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빨리 다름질하는 열매도, 천천히 걸어가는 열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터인데, 이 시간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전체를 위해서 새해를 여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나오셔서 한 분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을 참여하고 말씀 카드를 뽑고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카드와 함께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앞에는 세 분이나 한 네 분 정도만 대기하시고 여러분이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 감사합니다. 결실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